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여호사밧이 드고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여호사밧에게 임한 게 아니라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자에게 임했지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드고아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1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이러한 행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그 선지자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나올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믿지 못했다면 아마도 순종하고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 백성들 가운데 따로 구별해서 노래하는 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에게 특별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군사들보다도 앞장서서 그렇게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구별하여 세우어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올리게 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러한 것들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군대가 아니라 선별된 백성들 가운데서 창과 칼이 아니라 거룩한 옷, 그리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이 시작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하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복병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병은 유다 군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울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다 군대가 복병으로 간 것은 아닐 겁니다. 22절, 23절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볼 때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복병은 같이 연합하여 싸우려고 했던 세일 족속 가운데에 전리품을 탐하여서 이렇게 복병으로 매복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내용처럼 이 공격을 받은 암몬과 모압군이 능히 세일 족속을 이겨냅니다. 그 이후에 그 암몬과 모압 족속 안에서도 또 이렇게 혼란함을 하나님께서 일으킴으로 인해 결국 모두가 다 같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다 전멸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큰 승리를 얻고 연합군이 소유하고 있었던 수많은 재물, 또 보물, 의복, 이것을 다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3일 동안 취해도 다 취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4일째에는 그 기쁨을, 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감사함을 브라가 골짜기에서 우리가 축하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은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큰 기쁨이 되어서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유다 백성, 유다 나라 가운데 태평함이나 또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게는 29절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1절부터 21장 1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어떤 행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행적에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또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도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산당을 다 제어하지 못한 33절 말씀에 보면 산당을 다 제어하지 못한 것, 또 악한 왕인 이스라엘 왕, 또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은 것, 이것은 불순종한 모습이고, 또 온전히 아버지를 따라서 정직히 행한 것, 그것은 순종에 대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을 맺어가고자 하는데요,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 사실 어제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승리가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순종의 한 걸음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때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드고아로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확신에 찬 어조로 여호사밧은 말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걸음이 마침내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그 순종의 걸음이 7째 날까지 다 찰 때까지는 여리고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했을 때에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마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일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드고와 들로 찬양하며 그냥 앞장서서 나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정말 복 중에 복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때로는 내가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복이지요. 또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내 가까이에 내 옆에 있다면 그것 또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또한 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기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에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이 내 삶 속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소망의 주님으로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